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23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걸어갈 30년 인생을 편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걸어갈 30년을 편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또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걸어갈 30년을 업데이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고, 또 237 빈 곳에 영적 통신망에 여러분 파수꾼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기고 또 치유의 빈 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작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말했어요. 지금 요즘 나오는 신문도 다 찌라시다. 정치인 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정치인들이 볼 때 신문도 다 찌라시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다 짜가로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한 거구나.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매 시간 몇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미 시편 기자는요, 미래에 코로나가 있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시편 91편 6절 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편 91편, 이걸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코로나 19 시편 91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7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4단계 와도 백화점은 다 문을 닫아요. 문을 열어요. 또 이마트도 다 문을 열고 식당도 다 문을 여는데, 여러분 교회만 여러분 비대면이요. 교회만 비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백화점 이마트도 다 비대면으로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만 비대면이요. 제가 그 식당에 갔더니,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어떤 식당 주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고. 그래, 왜냐? 그러면 자기가 식당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매상이 3분의 1로 줄어졌대요. 3분의 1로.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자기도 이 마음고생이 많은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식당보다 더 피해가 큰 것이 아마 교회인 것 같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요. 단지 제가 그 식당 음식이 맛있어서 자주 가는 단골 뿐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식당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졌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가장 코로나 오고 나서 피해가 큰 것이 자기가 봤을 때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냐고. 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밥을 딱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왜? 저 말이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한 번도 목회도 못 해보고 지금 계속해서 뭐 교회 일해가지고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 코로나 지금 뭐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취소하고 있어요. 방학 때 서밋스쿨 하려고 여러분 우리 몇 개월을 걸쳐가지고 여러분 서밋스쿨 다 완공해서 방학 때 멋지게 서밋스쿨 한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그러면 여러분들 남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코로나19일수록 여러분 예배로 남는 자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남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여러분 재앙이 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붙잡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6절이에요. 시편 91편 6절. 코로나19 이기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하면 코로나19 여기야. 예.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30년 후면 김한권 목사 나이가 91세가 돼요. 에? 91살? 그 여러분들도 한번 30년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1살? 뭐 우리 아버지가 97세까지 살았으니까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저는 91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냐 그러면 30년 후에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20대 우리 대학생이 30년 후에는 여러분 50살이 돼요. 그렇잖아요. 네. 또 30대 우리 청년이 여러분 30년 후면 여러분 60대가 돼요. 아, 30대 청년이라고 자랑할 게 없구나. 30년 후면 나하고 똑같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세월은 여러분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늙어 있을 건데 과연 나는 늙은 것만 한탄하고 살 거냐? 내 몸이 힘없는 것만 여러분 생각할 거냐? 늙었다고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면서 살 거냐? 내 인생은 여러분 30년 후에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만은 가장 보람된 30년 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남기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지나온 30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3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봤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난 30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배경을 간 거다. 그러니까 지나온 30년 동안 우리 여러분 미래의 30년을 걸어가기 위한 배경을 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걸어갈 30년 동안 나에게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문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나의 문제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피할 길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30년 동안. 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3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나에게 주신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3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걸 아실 것입니다. 그 준비해 놓은 것을 걸어갈 3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는 자꾸 코로나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자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딱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뭐냐? 조카 롯을 버려라.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왜? 너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네가 축복받는데 그거 지장이 되니까 혈육이지만은 보내라. 그래야면 네가 보이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그래요. 자, 걸어갈 3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 애틀만 버려라. 내 인간적인 방법만 버려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내 수준을 버려라.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의 나의 삶을 버려라.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의 삶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속에 성공도 다 있다. 네게 보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한 시간 여러분 나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이는 땅 다 차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음먹은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응답받는 걸어갈 30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기대가 되는데 코로나가 방해를 하잖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는 자가. 아멘.
남는 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바톤 터치를 한 사두개인이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의 특징이 바로 부활과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사두개파들은 공격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에 여러분 엘리트인 이 사두개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부활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30년을 우리는 논쟁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여러분 부활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걸어갈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걸어갈 30년은 나만의 영적 업데이트하는 시간에 편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22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골탕 먹이는 질문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7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가 장가를 갔어.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당시에요, 이 모세 그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이 첫째가 장가를 가가지고 여러분 첫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셋째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이 여러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첫째 형수한테 둘째가 결혼하고 또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가 또 형수한테 또 결혼하고 해가지고 7째가 다 죽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 형수 여자까지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가 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왜 모세 율법에는 형제 7이 있으면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첫째가 죽었을 때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드는 법을 만들었냐? 그거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 여러분 오경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언약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장자권 계승을 통하여 언약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38장에 보면 여러분 다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언약을 계승하잖아요. 이거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굉장하게 여러분 성경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딱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언약을 전달하는 거구나. 언약을 계승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가 죽었을 때 둘째가 형수한테 여러분 장가를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는요 중심이 뭐였냐 그러면 가난한 자 약자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 죽었을 때 둘째가 형수한테 장가를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자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여자를 약한 자를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요즘은 거의 모든 자동차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우리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비싼 내비게이션이지라도 쓸모없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내비게이션이라도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요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공사하는 지역도 생기고 새롭게 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도로 상황은 매일매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변동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30년을 여러분 플랫폼을 세워놓고 매뉴얼을 세워놔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걸어갈 30년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읽다가 마십니까? 자, 한번 우리 켜놓고요, 방송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산 제사. 그러면 여기에 산 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들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예배가 바로 무슨 예배냐? 산 제사라는 거예요. 산 제사. 그러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산 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적 업데이트가 되어지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인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롭게 해서 강단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30년 우리가 플랫폼을 짜고 걸어갈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걸어갈 30년을 우리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조는 교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조는 교인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지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조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마다 조는 아버지를 깨울까? 그 기도하다가 어린 아들 보고 아들아, 내가 너 $1를 줄 테니까 예배 시간마다 조는 할아버지 좀 깨워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네 아버지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아버지가 졸지를 않는 거예요. 왜? 손자가 옆에 앉아갖고 할아버지가 졸면 계속 꼬집는 거예요. 왜? 손자가 꼬집으니까 할아버지가 말도 못해. 말도 못하잖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가지고 아들 보고 아들아 왜 할아버지 안 깨웠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버지는 나한테 $1 준다고 주지만은 내가 할아버지를 안 깨우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2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좀 하는 말입니다만 좀 딱딱해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예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예배가 안 되면 우리의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을 살아갈 거. 우리는 걸어갈 30년을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로 남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갈 30년도 여러분 제일 먼저 짜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의 매뉴얼을 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어디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당당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예배 성공이 여러분 영적인 업데이트가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 미리 성취를 다 보는 겁니다. 걸어갈 30년을 미리 보고 미리 성취의 응답을 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갖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 걸어갈 30년에 재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31절, 32절, 3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두개인의 상황에 맞게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이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거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루오봇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받았던 성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우리 오늘 교인들은 다 받자. 아멘. 여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의 플랫폼대로 여러분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기자의 전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국 남자들이 지금 무력해져 있는 이유가 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여자들이, 아내들이 약을 잘못 따라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약에 절대 여치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구기자를 여면 안 된대. 구기자. 그래서 이 한국의 남자들이 왜 여러분 무력해졌냐 그러면 한약을 다릴 때 아내들이 이 구기자를 넣어가지고 남편에게 먹이다가 보니까 남자들이 다 구겨져 버렸대.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대. 구기자를 먹이다 보니까 남편이 다 구겨졌어. 그래서 남자를 여러분 확 피게 하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남편한테 피자를 먹이자. 그러고 피자를 먹였더니 여러분 남자들이 다 피자
이 피는 인생이 됐다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구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펴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펴진 인생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 왜냐? 이 건물을 사가지고 뭐 좀 할 만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고 한 것이 지금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물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겠죠. 준비를 다 해놓으면 꼭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응답을 받은 것이 뭐냐? 김 목사야, 네 계획대로 서밋스쿨 안 돼도 걱정하지 말아라. 온누리 교회는 반드시 남는 자가 있다. 여기에 제가 엄청난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예배를 상실해서 여러분 구겨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피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피해지는 귀한 여러분 걸어갈 30년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에 올라감 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에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어요. 누구냐?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성악가입니다. 그 안델리아 보첼리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과 함께 부른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12세에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공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런 시각장애이지만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성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악을 시작해가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여러분 성악가 인간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이 있었어요. 자신이 시력을 잃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은 다 슬퍼했어요. 다 슬퍼했어. 눈물을 흘리고 다 슬퍼했어요. 그런데 안드레아 보첼리는요, 여러분 내가 시각장애인이 됐지만은 딱 1시간만 울고 나는 일어서자. 딱 1시간만 울고 내 인생에 눈물은 없다. 내가 비록 시각장애이지만은 축구를 하다가 내가 시각장애인이 됐지만은 딱 1시간만 울자. 결단을 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울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눈앞에는 다양한 역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역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코로나에 우리는 절대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안드레아 보텔리처럼 생각을 빨리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걸어갈 30년으로 내 인생을 편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문제 속에 있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자꾸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다 걸어갈 30년 동안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면 주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걸어갈 30년을 편집해가지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25시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걸어갈 30년 후에는 나에게 영혼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걸어갈 30년을 편집해서 여러분 승리자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걸어갈 30년 인생을 편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갈 30년 인생을 어떻게 편집할까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업데이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걸어갈 3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지나온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걸어갈 30년을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성취시키는 나만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